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오자 미디안 왕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 동편에 위치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정복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한 사건이나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넌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생생하게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왕 발락은 번민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압의 왕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심히 번민하는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왕 바락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명한 점술가이며 주술가인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은 군대를 소집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무기를 정비하여 전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모압의 왕 발락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전쟁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장로들은 많은 돈과 복채를 준비하여 점술가이며 주술사인 발람을 초대하였고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 당시 발람은 유명한 주술가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모압의 왕과 장로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발람을 초대하였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기대하였지만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현재의 축복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방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에 대한 미래의 예언과 축복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주술이나 점수를 엄격하게 금해야 합니다. 주술이나 점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기륭을 묻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종류의 점술이나 우상 숭배를 매우 가증히 여기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점을 치고 구설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그러한 점쟁이나 무당을 가까이에 두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주술과 점술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주술이나 점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우상 숭배나 주술이 오늘날에는 문화로 둔갑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은 점쟁이가 나오기도 하고 무당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결혼을 묻고 뭐 물질의 운이 있는지 없느니 그런 것들을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보도록 방영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점치고 굿하고 또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묻는 것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온갖 점을 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이러한 문화에 빠져들고 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모든 행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그러한 일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매일 운세를 보고 사주 카페를 드나들고 타로로 자신의 인생을 점치고 사주팔자와 궁합을 맞춰보고 무슨 일을 하는데 특정한 날짜를 받고 미신을 믿고 점을 치고 구설하는 것, 심지어 절에 이름을 올리고 고사를 지내고
나무 밑에나 돌 밑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든 행위들, 또 가정에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고 귀신 숭배이며 죄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주 카페에 가가지고 자기 사주를 가지고 미래를 묻고, 또 타로 점을 치면서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묻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은 온갖 종류의 점이나 귀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하여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술이나 주술이나 기타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또 그를 통하여 멸망시키려고 한 저주의 사람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것은 이 시대의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을 좋아합니다. 모압의 발락은 3번이나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발락 왕을 향하여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건세 아래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는 저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익명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또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여서 자살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사회 가운데 이렇게 죽음의 문화, 저주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시면은 진영 논리에 매여서 극심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층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저주와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생명의 문화를 전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여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비난과 저주의 말이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산 제1교회가 생명의 기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저주 아래 놓인, 죽음의 건세 아래 놓인 이 주산과 보령 지역을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 백성을 아무나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전쟁기가 오고 주술사가 와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하여도 그 모든 저주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은 결코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모든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이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하여 많은 복채를 지불하고 발람을 데리고 왔지만 발람은 축복의 말씀만 하였기 때문에 발락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말을 하여도 그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방의 대적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편 3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말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적의 비난과 저주 가운데서도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눈꼽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의 비난과 저주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저주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저주를 퍼부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고 주의 복은 주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여도 상처도 안 받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비난하고 저주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 사단의 그 어떠한 저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그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어떠한 세력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현재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까지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장래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며 왕권을 상징합니다.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왕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왕권을 가진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 에돔과 모압과 아말렉과 겐 족속을 모두 정복하고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다윗왕을 가리킵니다. 다윗왕은 발람이 예언한 대로 이방을 모두 쳐서 점령했습니다. 모압, 에돔, 아말렉, 겐 족속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남북으로 가장 크게 확장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또한 야곱에게서 나오는 이 별은 역사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별은 예언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은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고 실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앞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점술이나 주술이나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점을 쳐서도 안 되고 재미로라도 어떠한 사주팔자를 보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비난하고 저주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